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 말씀 잘 듣기를 바라고요. 우리 들을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한 번 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듯해도,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듯해도 가만히 우리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무언가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이끌리는 경우들도 있고, 내 마음 안에 무언가가 나를 이끄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 접하게 되면 권력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권력 끝에 벌어지는 그 참혹함의 그 현실들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탐욕이 눈을 벌게 해서 탐욕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탐욕이 가져다주는 그 결과의 비참함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뭐니 해도 쾌락이 최고지. 그래서 쾌락을 인생의 최고의 낙으로, 행복으로 여기면서 쾌락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물욕에 사로잡혀서 물욕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돈이면 최고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물욕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때 그 물욕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끝을 가봐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마음으로부터 오는 유혹일 수도 있고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이끄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또 자녀를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 부모가 바라보는 세상, 부모가 자녀에게 보는 기대로 인해서 끊임없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나를 이렇게 핸들링 해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그래서 부모로부터 내 삶이 움직여지고 행불행이 결정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찍이 또 친구라고 하는 이 만남, 친구의 이끌림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아주 불행한 인생을 자초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우리는 이와 같이 무언가가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또 우리 나 자신도 바로 그 무언가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나는 무엇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을 과연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좀 점검을 하고 이제 9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또 여름 방학을 끝마치면서 2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런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좌절과 절망, 또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어떤 인생의 희노애락을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에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잘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승화시키면 결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 일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위기로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지 못하면 바로 우리는 그 시간으로부터 그 문제가 더 이상 희망을 품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위인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위대한 사람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것과 같은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마음의 감정들, 통렬하게 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위인들은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결정적 절망의 시간에 세속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절대적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반전시키고 그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스러운 삶을 딛고 일어나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아마 욥만큼 그의 삶을 가장 절망적으로 그리고 행복했던 그 삶을 가장 불행한 구렁텅이로 이렇게 따진 그런 인물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욥은 여러 환경적인 재난과 그리고 또 육체의 질병과 그리고 친구들의 그런 어떤 변론 등을 통해서 그는 육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23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욥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고통과 이 고난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매일 하루 3개 밥 먹는 음식을 의지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힘을 얻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결국은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결국은 욥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욥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게 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욥처럼 원치 않은 어떤 고난과 또 절망적인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모두 다 그냥 자포자기 하고 싶은 그런 절망을 만날 때 다시금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다시금 앞으로 나가게 하고 다시금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조해도 어때요?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자녀 교육을 할 때 늘 반복되는 잔소리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아이에게는 그것이 귀찮고 듣기 싫을지는 몰라도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늘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키는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게을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열어주는 그런 삶을 저는 살기를 이렇게 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삶을 움직이게 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삶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나요?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 같지만 눈으로 그리고 우리의 오감으로 듣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여러분의 설교자를 보지 않는다면 귀로는 듣게 듣죠. 들려오니까 듣지만 마음으로까지 이렇게 들려지는 부분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설교자를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경청하는 이것이 필요할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순식간에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개인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듣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듣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비교적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다들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귀로 많이 이렇게 듣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해서 듣게 되면 그것이 생각의 상을 형성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 훈련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는 것도 생각에 영향을 미치지만 듣는 것도 우리에게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소리들 말고 의도적으로 내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반복해서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의 상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을 많이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주로 들으시나요?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성령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듣는다라고 할 때 듣는 것은 그냥 우리의 귀로 이렇게 들려지는 그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마음의 울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소리를 이렇게 들어도 마음에 울림이 없는 것은 듣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소리는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죠.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소리는 나를 감동시키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하고 때로는 두 주먹을 불끈지게 할 만큼 어떤 의지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냥 소리로 듣고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테이프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녹음된 소리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3장 읽어야 되고 8장 읽어야 되니까 읽는 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적어도 내 마음속에 울림이 되어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기본의 마음 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때 말씀을 많이 들으면 생각의 중심을 잃지 않고 죄의 길로부터 안전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게 지식으로도 남지만 내 안에 감동으로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부터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 큰 의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주일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설교를 어떻게 또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지혜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 마른 뼈들이 완전히 그냥 나뒹굴고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 골짜기로 가게 하죠. 그리고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여 들려지고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뼈와 뼈가 움직이면서 연결이 되고 살이 입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큰 군대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옛날 죽은 사람이 남긴 오록, 죽은 사람이 남긴 어떤 교훈, 뭐 명심보감이라든지 공자님 이야기라든지 죽은 자들의 이야기를 옛날에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부모에게는 이렇게 효하고 부부간에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죽은 자의 이야기를 거둘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죽은 자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놀라운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의 메시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지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을 방문했죠. 물론 나사로도 같이 사는 그 3남매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손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부엌에 가가지고 간식을 준비하고 뭘 음식을 준비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보면 너무너무나 칭찬받을 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도 어렵고 한번 모시기도 어려운 그 특별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는 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이 두 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이 일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준비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오늘 못 들으면 다음 주에 또 들을게요. 오늘 못 들으면 집에 가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듣고 먹어야 할 하늘 양식은 바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설교자는 군더더기 없는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듣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 이야기가 또 나오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소문에만 듣고 만나고 싶은데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이나 한 듯 나무에 올라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터벅터벅 인파를 해주고 찾아옵니다. 내려와라 사교,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무 뜻밖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황송한 일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사교가 예수님을 집안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뭘 했겠습니까? 보수dob을 쳤을까요? 그런 어리석은 사교가 아니겠죠. 너무나 귀한 손님으로 자기 집에 모셔 들어온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교의 마음속에 놀라운 회심과 놀라운 자기 삶을 돌아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허세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간 멸망을 받았던 그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민족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가 있을 때 그 나라와 민족이 흥하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리려면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로부터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말씀을 읽으랍니다. 말씀을 들으라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읽으라입니다. 우리 어린이를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읽어라. 2명밖에 없네. 우리 어린이들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라. 다시 한 번만 큰 소리로 합니다. 말씀을 읽어라. 네, 잘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큰 축복의 비결이 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성경을 읽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삶에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망가진 인생,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음의 꿀을 범하지 말고 우리는 평상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그 축복의 삶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독서량이 충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공감하시죠? 단어 습득, 어휘력, 표현력, 문장력 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독서에서 나옵니다. 어른들도 대화를 해보면 그냥 우리말 의사소통으로 표현할 뿐이지 얼마나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많은 독서량이 있는지 표현과 대화를 해보면 다 나타납니다. 우리의 어휘력이 한계가 있고 표현력과 문장력이 매끄럽지 못한 그 이유는
독서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소설도 읽어야 되고 시도 읽어야 되고 수필도 읽어야 되고 때로는 이런 논설도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고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독서는 다방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렇듯이 성경 읽기는 독서보다 일반 책을 읽는 독서보다 성경 읽기는 더 큰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읽기가 어떤 면에서는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로또 복권 당첨번호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보장하는 노후 대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도 않고 참 어떤 면에는 재미없을 수 있죠. 내가 오늘 어떤 부분을 펼쳤을 때 지금 내 현실적인 삶과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경전으로 그냥 읽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덮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가독하고 정독하면 우리의 생각을 정화하고 마음과 양심을 순화시키고 언어 생활을 다스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기억되어서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막연하게 추상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막연한 어떤 기대감이나 추상적 논리가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지금 다 보고 계시나요? 네, 저를 돌려서 앉으시고 설교자를 보세요. 여러분이 시선이 설교자를 향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느헤미야서 13장을 보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두루마리 성경을 찾아내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게 되죠.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막 맞이해가지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던 그 가정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학사 에스라의 그런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면서 통해 자복하고 어찌 보면 참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 버리기가 어려운데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내로 맞이해서 살던 그 일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개인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유교 음식은 내가 정한 양 외에 먹으면 배가 나오고 그죠? 과식으로 인한 어떤 불편함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영적인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읽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였나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헐떡거림. 이제 빨리 예배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아침도 안 먹고 교회 갔더니 배고파 죽겠네. 예? 이 배고픔의 헐떡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헐떡거림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반응을 우리가 나타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사모할 수 있다면 말씀이 우리 삶에 큰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연구하라. 자, 말씀 연구는 누가 하나요? 말씀 연구는 누가 하죠? 목회자만 합니까? 신학교의 신학자만 합니까? 우리는 연구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하면 평신도로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말씀 연구. 그래서 우리는 좀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있어요. 칭찬받는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모습. 여기서 연구라고 하는 것을 무슨 돋보기를 끼고 현미경을 바라보고 확 살피는 그런 차원의 연구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자의 의도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 성숙한 그 태도를 연구하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보고 오늘 나에게 맞는 말씀으로 취사선택으로 말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깊이 깨닫기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비바람을 이기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연구는 우리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 때로는 성경 사전이라든지, 그죠? 혹은 성경의 어떤 배경과 역사와 문화와 기후와 풍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변적인 책들을 보는 것도 연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더 깊은 관심을 갖는다면 히브리어 헬라어 그 원어를 성경을 우리가 풀어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의 그 원문에 가까운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의 그와 같은 작업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교자가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많이 연구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성경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용하고 연구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랍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을 암송하라. 자, 네 번째까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로 말씀을 읽어라. 세 번째로는 말씀을 뭐였죠? 저도 잊어먹었네. 네, 연구하라. 네 번째로는 암송하라. 자, 여러분 암송 많이 하시나요? 예전에 우리가 제자훈련 할 때는 69절 암송 기본으로 해야 했고 159절 암송, 309절 암송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의 훈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암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으면 따로 뽑아내십시오. 여러분이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책갈 비용으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그 말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송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한 구절의 말씀도 내가 암송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까? 지금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시나요? 암송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 한 구절의 말씀도 한
한번 그냥 읽고 그 의미만 그냥 마음속에 생각하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여러분이 암송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 형이 몇 살이지? 14살. 예. 만약 유대인이었으면 성인식을 했겠네요. 그죠? 유대인은 성인식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는데 어떤 선물을 받는가 하면 책 선물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성인식 때 책을 많이 받게 되는데 성인식 때 받게 되는 그 책은 일평생 읽어도 이렇게 부족할 만큼 많은 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책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13살 성인식이 될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성경을 이해하는가 하면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 모세오경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표현이 다음 주에 다 외워가지고 와야 돼. 네. 그러면 아마 교회 안 나오겠죠? 쉽지 않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집안 분위기와 가족들이 만나면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듣는 훈련으로, 말하는 훈련으로, 암송하는 훈련으로 반복시키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외워버리니까 이들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이 없어도 감옥에 들어가도 어떤 핍박을 받아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또 내가 이렇게 암송하고 함으로 인해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억되면 기억되는 만큼 여러분이 풍성한 영적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입에서 암송으로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실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통하지 아니하고 절대 영적인 축복은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묵상하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라. 시편 1편 1절 3절에 보면 이 묵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꾀를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참 바쁜 현대인들에게 묵상까지 강조한다면 아마 두 손 두 발 다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영적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면 말씀 묵상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읽으며 들으며 연구하며 그 다음에 암송하며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깊은 생수를 맛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조금만 타면 흐르는 물, 그거는 뭐예요? 건수죠. 건수, 강건수 집사님. 그 건수가 아니라 깊은 심천수, 이게 바로 묵상을 통해서 경험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건수가 아닌 깊은 안반에서 뚫고 올라오는 영적 생수를 맛보는 이런 은혜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의 원리들을 여러분이 지키고 행할 때에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빼앗아가고 내 감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터와 학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이런 축복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